아멘. 강원도 산불이 아직도 진압되지 않았다고 하지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이 무력하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재능으로 과학의 발전이 아무리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거나 산불이 나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과학기술의 총집합체는 비행기 아닌가 싶습니다. 저 무거운 게 하늘을 나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도 명색이 공군 장교 군대를 보냈는데 저는 비행기 타는 걸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 가자고 하면 일단 비행기 타는 거는 아직도 잘 못 갑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그 영국에서 일정을 보내고 스페인을 넘어가는데 정말 한 40분 동안 하늘에서 이 비행기가 떨어졌다가 흔들리는 그 과정을 겪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비행기 첨단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도 갑작스러운 기류를 만나서 흔들리게 되면 물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비행기가 그 기장님들 말에 의하면 비행기가 떠는 것은 흔들리는 것은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거다. 그러니까 뭐 떨어지고 그럴 일은 없다. 하지만 만일에 그런 일을 겪게 되면 굉장히 무섭고 다시는 그거 비행기 못 타겠다.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갑자기 바다 가운데서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집채만한 크기로 몰려온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큰 크루즈 배도 그럴 때 흔들리는데 작은 배나 요트를 타고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죽음의 위기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기의 배는 무동력선이죠. 사람이 노를 저어서 가는, 그리고 바람의 힘을 이어서 그 돛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집채만한 게 밀려든다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요즘 말로 하면 태풍 매미가 온다. 아마 광풍에 이름까지 붙여 있는 걸 보니까 이 대단한 광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박해를 계속 받았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종족인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심한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기를 받았지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벗어났고 화를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십니다. 계속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삶을 바울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유대 땅을 떠나 로마로 가면서 로마에 여행하는 게 아니고 로마의 신문을 받기 위해 가면서 망망대해에서 엄청난 폭풍과 높은 파도가 몰려와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타 있습니다.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쉽지 않은 여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고다와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히 대해서 시돈에 배를 댔을 때 친구들에게 대접받는 걸 허락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시돈에 머문 적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바울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바람을 피해서 항해를 하고 루기아의 무라성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바람이 좋지 않아 여러 날이 걸려서 간신히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 바다 여행들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것을 보여주며 게다가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여행이 바울이 지금 나이로 보아서 50대 중반을 훨씬 넘겼고 또 바울에게 얼마나 고단한 일이 되었을지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행선하게 되면 큰일 날 것이다 예언하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행선을 시작합니다. 믿음 없는 백부장이 전적으로 바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은 것,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위험을 감지하고 항해를 하지 말자라고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바울이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신중함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습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낫게 하니까 약 먹을 필요 없고 기도하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갔을 때 전도사님 하시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요, 비가 막 엄청나게 왔습니다. 저희가 머물고 있던 계곡에 물이 불어나가지고 막 그 다른 데로 옮겨야 합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멈추고 우리를 안전하게 고칠 테니까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지금 생각하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다행히 그때 어른들이 빨리빨리 옮겨야 된다. 기도도 좋지만 일단 살아야 되니까 다른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가 바울의 로마에 가서 신문을 받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일 테니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가게 할 것이니까 바람, 풍랑 이런 거 없다. 우리 가자. 선주들도, 선장들도, 뱃사람들도 가도 된다라고 하니 그냥 갑시다 라고 해도 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중한 책임과 신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다른 어떤 단체나 모임보다 코로나 상황에서 더 신중하게, 더 엄중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 바로 이와 같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솔선해서 지켜야지요. 그리고 더 잘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울의 모습, 우리들이 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행선한 배는 얼마 못 가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짐까지 다 바다에 던졌지만 사흘간 계속되는 풍랑에 사람들은 거의 먹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은 지장이 없을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전한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배가 한 섬에 걸릴 것을 말합니다. 14일 지나서 결국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걸 알고 사공들이 먼저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거룻배를 내리는 걸 보고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사공들이 있어야 배가 안전하니까 저 사공들 못 내리게 해야 된다. 백부장은 그의 말을 들어서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대단히 생생하고 살아있는, 즉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정말 살아있게 생생하게 기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그렇지 지금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정해졌어도 우리는 인간 마땅히 해야 할 책임,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 최고입니다. 우선해야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들,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배에서 밤을 지새며 사람들에게 음식 먹을 걸 권하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이러고 보니까 죄수였던 바울은 어느새 이 배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276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지요. 날이 새고 배를 육지에 가까이 되는데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갈 것을 염려하여 아예 죽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수가 도망간다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더해지니 이런 선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백부장 율리오, 그는 바울을 구원하려고 이 일을 금하였습니다. 결국 276명 바울의 예언대로 모두 육지에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군인들은 저 죄수들 다 죽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 섬에 도착해서 다 흩어지고 나면 우리는 로마에 가서 그 책임 다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 그가 바울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한 주의 복음이 로마에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놀랍도록 자세하게 배의 모든 기구와 항해에 관한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에 대한 기록임과 동시에 배에 탄 사람들은 전적으로 바울로 인하여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는 걸 전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24절 천사가 바울에게 전한 함축된 의미입니다. 의인의 존재로 인하여 세상은 심판을 면합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죄수를 죽이려는 군사들의 시도를 금한 것도 바울 한 사람을 인하여 모든 죄수의 생명이 건짐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함께 묵상하실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것은 어떠한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아마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또 식구들을 모아놓고 오늘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정말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부모님, 아버지 하시는 말씀, 할아버지, 할머니 하시는 말씀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삶은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공정한 것 같지 않고 우리의 사회는 평등하지 않은 것 같고 정의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불의가 판치는 것 같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그 뜻을 어떠한 경우에라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정하신 뜻, 그것은 로마에 가서도 주의 복음이 전하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풍랑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 인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본문을 볼 때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동수단은 그저 사람이 노를 저어가는 배였습니다. 다른 이들의 결정에 따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죄수의 신분, 다른 이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고 남의 결정에 따라가야 할 그런 상황,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돈의 크리스천 형제 자매를 통하여 바울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 구브로를 보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보며 바울에게 위로가 임한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순간순간 위로를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심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아침 나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을 점검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하다 싶었는데 다시 인생의 맞바람이 불어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내 의견은 늘 묵살당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위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지금 당장 닥쳐온 풍랑은 이를 통하여 바울을 로마에서 더욱더 복음 전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는 주님, 어떠한 상황이 지금 나에게 닥쳐왔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온 세상에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주가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아침 이 믿음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